구호 준비 얍!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감사합니다. 네, 한 명이 대표로 오!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영상에 댓글로 빨리 구호를 같이 외쳐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큰 그림만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또 넘어가도록 하겠고, 지금 이런 진도라면 다음 주면 아마 대망의 시대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좀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좀 거기서 보완을 해서 신약은 조금 더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좀 이동 진도를 빼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죠. 그 신약 성경은 EMPTY 그 5개의 그 사건만 기억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꿰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E는 무엇입니까?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 시기는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Expectation, 대망의 시대, 기원전 430년에서 6년. 이 기간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기간입니다. 구약 성경은 기원전 430년에 이제 종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 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간기, 중간사라고도 해요. 자, 두 번째 M 뭐죠? 대망의 시대에 누구를 기대했다가 누가 나타납니까? 메시아. 네, 그래서 M은 메시아 시대입니다. 자, M 하세요.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소심해졌어요? 네. 자, 메시아 시대. 자, 기간은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3년 때까지고요. 자, 그러면 EMP, P는 뭐죠? 네, 여기 좀 맞아요. 오순절 시대 맞아요. 네, P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시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간은요, 기원 후 33년,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로 65년까지가 오순절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막 땅이 진동했던 사건들이 2번이나 일어나고 막 놀라운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T는 뭐죠? 티칭, 가장 친근한 단어죠.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가르침의 시대는요, 그 오순절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남겨주시고 또 바로 세워주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막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기원 후 33년부터 언제까지요? 95년까지. 이때가 신약 성경의 역사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빼고, 그다음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복음서 빼고, 사도행전 빼고, 요한계시록 빼고 나머지 신약에 다 이제 가르침의 시대이고, 나중에 여러분 여기 진도 나가면요, 진짜 신약 성경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다 꿰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여행은 어디를 갔고 2차 여행, 3차 여행 해서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Y는요,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시대,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본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복습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대망의 시대에는 5개의 큰 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5개의 큰 사건,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계속 복습할 거예요. 자, 5개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대망의 시대 첫 번째, 우리 모범생, 우리 강권사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강권수 권사님? 네, 아무튼 계시면 우리 맨 앞에서 대답을 제일 잘하시고 노트 필기 제일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혹시 유튜브 보고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반갑겠습니다. 우리 부싯돌, 할렐루야. 네, 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미영 사모님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대망의 시대 우리가 5개의 큰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헬라 시대의 일부가 됩니다.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눠봤고요. 그 헬라 문명이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하면서부터 이제 모든 언어도 이제 그 헬라 문명에 이제 다 속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헬라식의 일부가 되고요. 두 번째 큰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전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마칠 때 그 알렉산더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알렉산더 이 사건부터 우리가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나눠볼 거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영상을 통하셔 하시는 분도 같이 따라하셔야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다. 자, 두 번째 큰 사건, 시작.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전쟁으로 고난을 받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시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고 멸망을 받고 막 모든 탄압과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에서 정말 막 많은 제국들이 막 이렇게 막 점령하고 막 공격하고 해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했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한번 또 살펴볼 거고요. 이거 그냥 중요한 연도니까 나중에 기억하세요. 167년, 164년입니다. 기원전. 자, 네 번째, 대망의 시대 네 번째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시 굴복하다. 네. 이제 로마에 이제 이스라엘이 잠깐 자유를 얻습니다. 예, 잠깐 이제 좀 자유의 몸을 이제 딱 누리는데요. 조만간 또 이제 그 내분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제 로마에 굴복을 합니다. 자, 이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에는 지금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니엘이 본 환상, 예, 그 5개의 이게 막 부시고 쪼개지고 막 이런 그 짐승을 봐요. 짐승을 이제 4개의 짐승을 보는데 하나가 어떠한 제국이었습니까?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이에요. 사자 모양. 구약이 없어져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그 4가지의 큰 짐승이 이제 다 패하면 마지막 5번째 진짜 큰 우리를 다스릴 왕이 온다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 제국이 패해요. 그 다음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바사가 다른 말로 페르시아의 왕자가,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가 또 통치를 하다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헬라 제국.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이 여기에요. 자, 헬라 제국이 막 그 헬라 문명을 쫙 하고 그때 막 올림픽 막 이런 거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하다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점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탄압하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성경을 다니엘서부터 구약을 연구했던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제 그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다 이때거든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이거 엄청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 제국이 네 번째 제국이 섰다는 것은 이제 정말 그분께서 오실 준비가 가까웠구나, 때가. 그래서 이 대망의 시대의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하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약속들을 기다리다. 아무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거를 인지합니까? 예수님이 났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대왕이 계속 사람들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불안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이게 인간관계를 못해요. 왕의 나심을 물어보기 위해서 왕한테 물어보면 그거 내가 왕인데 누가 났다고? 진짜 이 사회 속이 너무 없어요.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기를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대망의 시대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두 번째 큰 단락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전쟁으로 고난을 받다.
부터 오늘 또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대망의 시대 5가지 사건 중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전쟁으로 고난을 받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막 엄청난 그 추진력으로 정말 전 세계에 35,000km죠. 예, 35,000km를 이동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막 닥치는 대로 막 엄청나게 지략가고 또 철학가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배워서 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서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막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한 이제 제국 속에서 이제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원전 323년 몇 년이요? 네,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가요 이제 헬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갑자기 죽습니다. 알렉산더가요 그렇게 잘 나갔잖아요.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일순간 죽어요. 그렇게 큰 인물이 죽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요. 남겨진 자도 없고 리더도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딱 죽고 나서 그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제 남겨진 기록문을 쭉 이렇게 조합해 보면요. 전사님 그 카메라 이제 돌려주셔도 돼요. 이거 이제 많이 안 봐요. 그 이제 그 문서를 이제 계속 남겨놓은 문서들을 이제 쭉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알렉산더의 계획이었어요. 이제 거대한 해군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카타르 원정길에 나갈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전역을 연결하는 그 길과 항구를 이제 건설을 하자. 이제 아프리카 지역까지 우리가 다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 중심지에 거대한 신전들을 이제 막 세우려고 했고, 또 한 가지 뭘 하려고 했었냐면 그 애굽의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무덤이. 그래서 그 피라미드에 필적하는 규모로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이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있고, 그리고 또 알렉산더가 전 세계 통화, 세계 평화 그런 것들을 꿈꿔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했던 게 뭐냐면요,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남으로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서 연합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그냥 평화를 이루자. 예, 그러니까 되게 좀 들으면 그럴싸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혼합 결혼을 통해서 혈연 관계, 전 세계를 혈연 관계로 다 맺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야망이 있었지만 일순간 죽어요. 자,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렉산더를 따르던 4명의 장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에게 물어봐요. 알렉산더가 딱 임종할 때 그 4명 중에 누구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알렉산더가 멋지게 대답하죠. 딱 이렇게 대답해요. 가장 강한 자요. 가장 강한 자.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다니엘서 8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8장 8절. 지금 왜 우리는 지금 배워요.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 그 4개의 제국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는 환상과 이 가운데 서는 리더들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요. 너무 신기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몇 개요? 4개가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요. 정말 거대한 큰 뿔이 빡 꺾여요. 그게 알렉산더고요. 그 4개의 뿔이 진짜로 알렉산더 밑에 따르던 4명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것들을 이제 계승해 갈 거냐라고 해서 이제 싸워가게 이제 그들이 이제 다투게 되죠. 다니엘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 예언이 왜 우리는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냐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자 11장 4절 말씀. 자 나왔네요. 네,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네 장수 알렉산더를 따르던 그 네 명의 사람들 속에 누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서로가 좀 연합하고 화합하고 좀 돕고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에 기록돼서인지는 몰라도 정말 그 네 명이 서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내가 후계자가 되겠다고, 모든 권력을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그 네 명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 세월은 두세기가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네 명의 장군 중에 이제 두 명으로 좁혀져요. 이제 2강 이제 결승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두 명은 누구냐면요, 이제 역사의 이름이니까 한번 좀 들어두시면 나중에 또 다시 듣기에 좋으실 거예요. 프롤레마이오스라는 사람과 1번 후보. 그래서 이 프롤레마이오스는 그 알렉산더 제국 대제국의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통치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를 통치하고요. 두 번째는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에요. 셀레우코스. 이 사람이 어디를 통치하냐면 수리아 그 안디옥 지역이에요. 여러분, 수리아가 어느 지역인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지도 보여주면서 수리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리아가 그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세계 지도를 생각해 보면요, 밑에는 이제 애굽과 밑에 아프리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그 아시아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유럽이 쭉 있는 거 뭐 이렇게 기억 그려지십니까? 여기 대서양이 있고요. 이 밑에는 아프리카,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유럽인데 지금 이쪽 아프리카, 애굽 이쪽 지역을 지금 프톨레마이오스가 다스렸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이제 셀레우코스가 이제 수리아,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쪽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읍 들어가요. 피읍.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요, 애굽의 애굽에는 파라오가 이제 왕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를 다스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파라오, 애굽 쪽. 그리고 셀레우코스는 수리아를 다스렸기 때문에 똑같은 시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두고 둘이 막 힘싸움을 하니까 싸움의 전쟁터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접견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영토에서 엄청나게 큰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요, 가만히 그냥 그 지역에 하나님이 딱 찍었더니 그게 이제 3개의 대륙을 다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딱 요지가 되잖아요.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후계자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연도는요, 기원전 301년부터 200년까지 거의 한 100년 정도를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다스립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요, 헬라의 문명화, 그리고 지적 전통, 그리고 애굽 종교 및 신학과 결합한 인물로 기록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는요, 기원전 31년 안토니우스가 이제 옥타비우스에게, 이제 이따가 이 이름 나와요. 여기부터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우스에게 패배하면서 마지막 군주인 그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거의 한 300년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러한 제국인데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이제 후원 아래서 성경을 다음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후원의 아래 성경을 헬라어로 옮깁니다. 지금 그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고 그 밑에 2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좀 역사적으로 좀 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학식과 문화적 소양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런 모든 도서관,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 획득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 헬라 문명의 세계화를 이제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에 확실히 똑똑해야, 지 공부만, 우리 학생들 다 어디 갔나? 우리 공부만이 해야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욕심을 뭘 부렸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끌어모으고 수집하는, 그런데 이제 욕심을 부리면서 정말 모든 책들을 다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상징해요. 그게 이제 자랑이고 부가되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들이 뽐냈던 게 무엇입니까? 도서관이에요. 나 우리 이 정도 지식이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뽐냈던 게 뭡니까? 육체미, 이런 거. 나 몸 좋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 그리고 또 헬라 시대, 헬라 문명 보십시오. 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빨개 벗고 다, 그리고 몸 자랑하려고. 그리고 이제 막 방도 크게 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가장 큰 도서관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이제 필사본들을 딱 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서요, 뭐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야,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이제 헬라 문명이니까, 헬라 제국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명령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원래 그 예루살렘 그 유대 정통들에게 편지를 쭉 써서 보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리더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12지파에 각각 6명씩을 착출을 해요. 그 6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학식이 뛰어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6명씩 12지파, 몇 명, 모임 몇 명입니까? 72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역을 70인역이라고 해요. 현재까지 현존하는 모든 성경에 가장 권위 있는 번역본이에요. 70인역. 그러니까 한 사람의 뛰어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의 원본은 발견이 안 돼 있어요. 한 조각도 발견이 안 됐어요. 원본은. 모든 학자들이 봐서 와, 이건 진짜 성경의 원본이다 라고 말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 70인역을 발견했는데, 와,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역이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제 큰, 이제 그러한 이제 권위 있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선발되어진 그 리더들에 의해서 확실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지혜, 우리 학생들 다 어디 갔어? 학생들 정말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거를 뺏겨도요, 똑똑한 사람은 다 불려가요. 우리 친구들, 야, 유치원생들 다 어디 갔어? 얘네들 다 이제 다 노른 신용하고 있어요. 자, 영상을 통해 친구들 공부해야 돼. 똑똑하면 나라가 멸망해도, 해찬이 할렐루야. 자, 나라가 망해도,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똑똑한 사람은, 그리고 용모가 단전하고 한 사람들은 다 착출되어 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 72명의 번역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게 70인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존하는 그 구약 성경의 번역 중에 가장 오래됐고 그만큼 가장 신뢰된 번역인데요. 이 번역이 왜 좋냐면 그냥 히브리어 원어를 이제 헬라어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은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의 원서들이 잘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이 70인역이 거의 원서처럼 지금 여겨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왜 좋냐면 그 히브리어 원문 번역에 충실하면서도 그렇다고 그게 이제 원래 의미를 기억하면서도, 그리고 번역에 그러니까 의역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도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같이 영화를 보면 웃는 타이밍이 달라요. 예를 들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시뻘건 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할까요? red 그럴 거예요. 뭐 그들이 뭐 어디를 가다가 다쳤는 강물이 피물로 변했는데 그 강물의 색깔은 불구스름한 색깔이었습니다.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red예요. 근데 똑같은 red지만 원래 의미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70인 여기요, 그렇게 원문 번역을 충실하면서도 그러한 의역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그래서 핵심, 성경의 많은 핵심 용어들을 잘 번역한 권위 있는 책이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이것이 쓰여졌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러니까 깜짝이야, 이 친구는 자꾸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은 헬라 문명의, 헬라 제국의 리더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걸 넘어가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아니에요.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언제입니까? 기원전 198년부터 142년까지입니다. 선생님, 저 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가 이게 바람이 이렇게 나가지고. 자, 우리 한 번 쉬고 갈까요? 물 먹는 사이에.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은 목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을. 자, 이제 두 손을 딱 모으시고 반짝반짝반짝. 예, 두 손에 깍지를 딱 끼시고 다시 펴시고 이렇게 깍지를 껴볼게요. 이렇게 최대한 넣고 딱 다무려 보십시오. 그다음 손을 붙이세요. 예, 이렇게 하트 되면 안 됩니다. 하트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딱 붙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푸세요. 손목도 풀고. 감사합니다. 손목도 풀고. 자, 이제 손을 딱 모으십시오. 예, 엄지를 딱 피시고 이제 목을 정렬할 거. 아이고 깜짝이야. 예, 뭐 얼굴을 딱 영상 화면을 보시면 지금 홈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자, 정자세로 허리를 피시고, 자, 턱을 당기시고요. 옆에서 보면 이 귀가 이제 어깨에 딱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딱 당기시고. 예. 자, 하면 이제 이걸로 아까 준비한 그 손으로 머리를 쭉 밀겠습니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손을 내리시고 무게가 딱 돌아오면 또 정렬하시고 이제 깍지를 껴서 누르세요. 사정없이 누르세요. 쭉. 아이고, 그거 저절로 나오죠. 자, 제자리. 자, 그다음 또 귀를 정렬하시고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네, 왼손으로 당기세요. 쭉. 오른쪽. 돌리기. 쭉 돌려주세요. 크게, 최대한 크게. 반대로. 네, 좋네요. 얼굴이 개운해지셨죠? 예, 이거 정말 목 돌리기만 잘해도요 이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제가 목 돌리기에서 이명이 사라진 케이스여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뭐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20분 우리 이제 진도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198년에 안티오코스 3세, 누구요?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 장군, 그의 장군들을 이제 멸망시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막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셀레우코스 왕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넘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요, 알렉산더 장군인 그 셀레우코스의 증손주예요. 증손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증손자면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인 그 알렉산더를 굉장히 닮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너무너무 많이 닮아서 그가 했던 정치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난주에 수업 내용이지만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20개 큰 도시를 건설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 안티오코스 3세는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요 16개의 큰 도시를 막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안티오코스예요. 안티오코스, 그의 이름이 안티오코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오코스 뭐 좀 비슷한 이름 하나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안티오코스, 안디옥이지요. 예,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안티오코스라는 그 도시를 16개의 도시를 세워놓고 거기를 안티오코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주된 후원자가 됩니다. 파송. 근데 그것 역시 안티오코스 3세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워놓고 만들어 놓았던 거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1.1획의 실수도 오류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안티오코스 3세가요, 이제 소아시아를 건너서 헬라 지역까지 세력을 계속 넓히고요. 그때 막 세력을 넓혀갈 때 한켠에 있던 로마 제국이, 한켠에 막 커지고 있던 로마 제국이 이제 안티오코스를 주목합니다. 쟤 뭐야? 요즘에 걔가 잘 나간다며? 뭐 이렇게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가요, 그 안티오코스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이 헬라 제국이 접견지가 이제 쭉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견지에 딱 부딪히니까 로마가 안티오코스에게 말합니다. 야, 그 헬라인을, 그 유대인들을 야, 우리가 관리할게 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 우야붕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이 땅 빨리 가져가세요 하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로마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전쟁이 붙지요. 안티오코스와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빵 붙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안티오코스가 완전 집니다. 완전 져서요, 그 토로스 산맥의 서편 영토를 포기하고 15,00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배상금도 다 갚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이 사건의 마지막으로 보면요, 안티오코스 3세가 이스라엘의 조상의 법대로 살도록 허용해 줍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이스라엘 법. 자,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렇게 지배권을 확장하고요, 그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그를 막 이렇게 받아들였고 좋은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그 막 잘 해주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어떠한 그 명령을 하냐면요, 예루살렘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그러한 이제 명령을 내려요. 첫 번째, 야, 세금 면제, 세금 내지 마. 그리고 두 번째, 제사 드려. 너희가 드렸던 그런 제사 한번 드려라. 그러면서 이제 제법 좋은 이제 적이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그런 규정들을 내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이제 자신의 권력과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펼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조상의 법, 다시 말해 성경의 법을 그들 모임대로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연대표에 보시면요, 여기도 나왔죠. 안티오코스 3세가 이스라엘 조상의 법대로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십계명판을 여러분 그 캐스켓 차트에 그려놓은 거예요. 안티오코스 3세,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법대로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다가요, 결국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예,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셀레우코스 4세가 그 자리를 대신해요. 근데 이제 몇 해 되지 않아서 셀레우코스 4세도 살해당하고요, 그 형제인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또 이제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안티오코스 4세, 3세는 좀 좋은 사람인데 4세가 죽을 사자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4세가 딱 왕위에 서면서 정말 이제 유대인들에게 정말 고난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큰 사건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시다. 자, 지금 하나님이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어려운 일들이 이뤄지고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코스 4세가 딱 오르자마자 3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을 더럽혔고요, 성경을 믿는 신앙을 다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야, 성경 믿는 사람 다 불법이야.
법적인 제재를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고난의 시대가 딱 접어들게 돼요. 어떠한 고난을 당하냐면요,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요,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구해주시는 망치 땡 이거 해놨어요. 이 망치를 왜 해놨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카베오 일족이잖아요, 마카베오. 그래서 히브리 단어로 마카벳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카벳, 그 뜻이 망치예요. 그래서 마카베오라고 해서 이제 그 별명으로 망치를 우리가 걸어놨다는 것이고, 사실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외경이라고 불리는 마카베오서가 있어요. 마카베오서는요, 총 1권, 2권, 3권, 4권.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마카베오 1서, 2서, 3서, 4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카베오서가 우리 개신교가 보는 66권 성경에는 그 마카베오서를 정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보는, 그들이 보는 성경에는 마카베오서 중에 1권, 2권을 그들의 성경에 넣었어요. 그래서 마카베오서가 4개 중에 2개는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본들에 의해서 마카베오서를 성경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러한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66권에는 마카베오서가 없어요. 그만큼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릇된 교리나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외경이 될 수는 있지만 정경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마카베오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카베오에 대한 이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인용할 거는 외경에 있는 마카베오서를 제가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제 그 대망의 시대의 세 번째 큰 사건의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 문화에 대한 태도를 두고 빚어진 이스라엘의 갈등. 마카베오 2서, 마카베오는 1, 2, 3, 4서가 있다 그랬어요. 마카베오 2서 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딱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그 자비하심들이 막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와 겹쳐지고 혼합되면서부터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정통을 지키기보다 다른 이제 세상의 쾌락, 그 세상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헬라 문명이잖아요. 헬라 제국. 그래가지고 그 헬라 제국이 그 헬라의 문명들을 그들이 막 전파하니까요, 너무 쏠깃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의 그 정통 문화, 그 정통 말씀 그 안에 있던 문화들이요,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를 만나면서 그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 세상적인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방의 문화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요. 항상 미국에 있는 것들 다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할로윈 데이는 미국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근데 뭐 따고 저 10월 30일에 막 다 그런 걸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멋있고 좀 쿨하고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헬라 문명에서 가장 고상적인, 가장 이제 유명한 문화들을 다 막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헬라 문명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졌던 것들이 뭐냐면 영웅적인 행위들이에요. 영웅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인기가 많겠습니까? 운동 시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문화를 보면요, 다 막 운동 경기장 되게 잘 져놓잖아요. 멋있게. 그리고 또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연극, 극장과 무대.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그 볼거리를 막 만들어서 막 극도 쓰고, 그 철학가들이 한창 나왔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써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한 신들과 영웅들의 형상을 담아서 성전들을 막 건축하는 거예요. 막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문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화시키고 철학화시켜서 그러한 커리큘럼들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을 계속 양성하게 되지요.
자, 그때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가요. 그의 형제와 함께 이제 대제사장으로 딱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 문명의 이제 그 갈등들이 막 커지게 되는데, 그때 그 안티오코스 4세, 아까 그 나쁜 안티오코스 4세가요.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막 그 가운데 있고 막 일어서고 하니까요.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들을 한번 다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야손과 오나시스 3세가 이제 결합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 야손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새로운 관습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그 이방 문명, 그 헬라 문명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는 또 큰 타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새로운 문화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들은 계속 체력 훈련을 시켰어요. 운동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독특한 그 헬라식의 모자, 그리고 모자를 쓰고요. 그 헬라의 모자 쓰고 온몸은 다 나체로, 왜냐하면 그 멋진 근육들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체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 나체로 교육받은 걸 기모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기모스, 뜻은 나체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동을 했던 장소가 김나지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의 근원이 되냐면요, 레슬링 한번 보십시오. 레슬링. 정말 지금이니까 그 옷을 입고 있지, 딱 그러한 운동을 했던 거예요, 헬라 문명 속에. 그리고 올림픽 역시 그 헬라 문명 시대에 다 있었고 만들어졌던 건지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레슬링이나 그 원반 던지기나 이러한 시합들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의 그 문화, 그러한 헬라 문명, 그 문화를 계속 습득하고 성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내가 스포츠에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게 건강하다고만 생각하지, 한국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좋아하니까요. 근데요, 유럽만 가도요, 유럽에서 축구는 종교이고 신입니다. 정말 어떠한 종교단체보다 집결이 잘 되고요, 그 축구에 의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꼭 이 시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화가 점점점 미국에도 정착이 되어서요, 미국도 스포츠 하면 진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무슨 좋은 훌륭한 경기가 있으면요, 다 그냥 경기를 보게 돼요. 그런데 한국도 점점 스포츠에 미쳐가고 있어요. 아무튼 좋은 증상은 아니죠. 진짜 유럽에서는요, 싸움도 나고요, 그리고 어느 한 감독이 어느 한 팀을 맡아서 정말 못했던 팀을 정말 잘하면요, 정말 신격화시키고 영웅화를 시켜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네요. 수업을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의 문화와 접하며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만 있었던 그런 미혹과 유혹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2300년 전에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잔잔한 음악을 한번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마치기 전에 한 1, 2분간만 나는 요즘 어떠한 문명의 영향을 받고 나는 어떠한 것에 미쳐서 빠져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잔잔한 음악이요. 그 예배 끝나는 거 말고요. 기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요.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여보세요. 반주를 할까요? 네. 네네네네. 볼륨을. 네. 네. 이 시간 우리 좀 한 1, 2분간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나는 요즘에 진짜 무엇이 제일 관심이 있는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유행 중에 하나인가? 그게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TV일 수도 있고요, 스포츠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됐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세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가 요즘 미쳐있고 빠져있는 것들 점검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계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에 의해서 또 힘이 센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변경되고 그것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결국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어 가실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와 우선순위로 잡고 아버지, 그것을 그 규례와 법도를 내가 오늘 지켜주시면 나의 영원한 것들을 책임지시고 약속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훌륭했던 왕 다윗이 정말 멋진 인생 70년을 살고 죽기 바로 직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예언의 내용은 너희가 오늘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붙잡고 그것을 지금과 같이 계속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너희의 그러한 자리와 그 왕권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약 시대가 있기 전에 그 대망의 시대를 공부하면서 오늘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했던 건 그들이 그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곳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그 그리스도인들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세속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점검하고 회개하고 잘라버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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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